성경 통독 3주차 마지막 네 번째 사사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교육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심판이 나타났을 적에 그들을 구원한 운니엘, 에훗, 상갈,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삼손 등의 그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압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어요. 운넬, 에훗, 상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안돈, 삼손. 그것들에 대해서 기간들이 쭉 나오죠. 평강의 기간들이 나오죠. 사사시대 때 써진 책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증조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도 뭔가 사무엘이 바로 사사라고 보면 됩니다. 사사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시몬의 성공과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싸움에서 시작하라고 지시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산지와 예루살렘 정복과 갈렙의 온 집안이 헤브론과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다른 지파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거의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또 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서부터 3장 6절까지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언약이 깨질 위기에서 가 됩니다. 언약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큰 기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남겨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방심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와 압제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이 운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산 리사다임, 악하고 악한 이런 뜻인데요. 이게 붙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쳐다보자 회개를 하게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더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우 운니엘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주셨는데 운니엘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움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니라. 이기게 합니다. 대적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고요. 11절에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이 내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화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에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합사하여 침입을 하게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고 신체적으로 불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 사실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한 지파 중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을 살해하고 전투에 승리한다는 얘기가 에훗입니다. 상관은 막대기와 철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자, 메소포타미아인인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운니엘이 그것을 막아내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침략을 할 때 에훗이 막아내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할 때 상갈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핫솔 사람들이 나갈 적에 드보라가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이 나타날 때 기드온,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미디안 아말렉 족속 기드온이 이기고요. 암몬 족속에 대해서 입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삼손이 이기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체 지파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부분 지파별로 해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파에 바로 그 사사들이 나타나서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니엘이 고통을 받을 때 남쪽에서 남몰라라요. 또 삼갈 지역에 이 삼손 헤브론 지역이라 이런 데 고통을 받을 때 북쪽에서는 남몰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지파별로 고통을 받게 되고 다른 지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 관계가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5장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과 여자 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데요. 그 싸움에 나갈 적에 바락을 세우게 됩니다. 바락 장군을 세우게 되는데 바락은 그 싸움에서 그 드보라가 같이 나가지 않으면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 해서 드보라가 같이 싸움에 나가서 다볼산 전투에서 철병거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철병거를 이기게 됩니다. 지금의 철병거는 그 당시에는 새로운 무기였어요. 6.25 때 뭐 탱크 비슷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 철병거를 이기고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6장서부터 9장까지는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아멜렉 사람들이 계속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드온 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싸움에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명만을 특별히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되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실정한 것이 있는데 에봇을 만들어 집에 올무가 되게 하고요. 기드온의 첩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를 하고 정치적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유일한 생존자인 요담이 저주를 하게 되고 아비멜렉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런 일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입다는 10장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깡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다는 첩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경솔한 소원 기도로 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파와 에브란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각 지파들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인 바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